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2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죄에서 오는 생각에 얼마든지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주는 대로 생각을 하여서 심한 고통을 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죄가 우리에게 활동할 때 죄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마음을 지배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키라. 이 마음에 죄에서 오는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견고하게 두어서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 누군가 벗어나도록 구원을 해 주어야 죄의 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본래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 가인이 형이지요.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중에는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죄가 주인이니까 주인 되는 죄가 종을 자기가 원한 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여러분이 영접을 하였다면 그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삶에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죄에서 오는 것과 살았어요. 구원이 없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야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살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인정하는 삶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요. 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신분적으로는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이죠. 그는 신분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의 의식에는, 그의 삶 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 좋은 것 있으면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그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 해방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지배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오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이제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도록 인도를 하세요. 죄가 준 생각, 죄가 준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오는 지식, 죄에서 오는 상식,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를 받았으면 반드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따라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나의 영원한 삶은 죄의 형벌을 받는 죄인으로 삽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이제 죄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죠. 죄인은 죄의 형벌 받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것 알아야 돼요. 그럼 해방을 받았으면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애굽에 노예 생활하였던 저들을 해방시키시잖아요. 그 해방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애굽의 왕이 항복하도록,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 다 하셨죠. 자,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가야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자유를 따라 나가야죠. 생명을 따라 나가야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서 죄의 생각에서,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계속 벗어나야 돼요. 계속.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애굽에서 자유를 받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잡으러 오지요. 내보내지 않도록 또 잡으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받았는데 그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수시로 나타나서 나를 또 사로잡아서 자기의 지배하에 둘렸고 항상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생각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죄의 생각이 침투해서 나를 다시 죄의 포로가 되도록 그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 죄의 생각이 너의 마음 안에 침투해서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항상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문이다. 주님을 따라 나와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면은 애굽으로 뒤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 돼요. 죄에서 오는 유혹인지,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음녀의 소리인지 나의 구원자의 음성인지 그런 것을 예리하게 분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죄에서 오는 소리를 따라 애굽으로 뒤돌아갑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는 자유를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를 구속하는, 나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 무슨 자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 다음 무슨 자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 자유를 빼앗겨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사망의 생각에 매여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와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주님을 따라 나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나를 유혹은 할 수 있지만은 강제로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주님 따라 빠져나오면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요 불행한 것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나의 자유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의 평강이 되는 생명의 생각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